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강론 세 번째 시간이고요. 24장 1절부터 25절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낭독은 딱 1절만 하고요. 나머지들은 성경을 우리 말씀 강론 중에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지를 남겼다 치자. 네, 뭐 다 시리즈가 이어지는 것 같죠. 제가 잠시만이라고 아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은 성경을 세 번역으로 볼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올린 줄 알고 있었는데 개역개정판이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계속 말씀 볼 때는 세 번역으로 좀. 왜냐면 욥기가 그냥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기에는 내용 파악이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이 어려워서 이게 읽어도 이렇게 잘 와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좀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제 준비된 말씀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후로 2주 만에 다시 욥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욥기의 흐름이 우리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꽤 많은 내용들이 좀 지나갔어요. 참고로 금요기도회 때 오시면 다시요. 금요기도회 때 오시면은 설교가 길지도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진성도님 표정이 빵긋해졌어요 지금. 네. 5분에서 10분, 제가 맨날 5분이라고 해놨다가 요즘에 사실 10분 가까이 돼가지고 약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5에서 10분, 이게 항상 제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짧게 또 욥기의 내용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말씀의 흐름들을 또 금요기도에 와서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2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갔죠. 우리가 지지난주 강론을 했을 때 4장 이야기를 제가 다뤘는데 그 사이에 10몇 장이 훌딱 지나가가지고 벌써 20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밀하게는 말씀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나간 부분을 본다는 차원에서 복습이라는 명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좀 같이 봐주세요. 욥기 2장부터 32장까지 거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규범적 지혜로 대변되는 친구들과 또 반성적 지혜로 대변되는 욥이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위와 아래 샌드위치처럼 친구들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또 친구들의 등장으로 단락이 하나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친구는 잘 아시다시피 몇 친구? 몇 명의 친구? 세 친구죠.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해 등장한 마지막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그냥 계속 입씨름이에요. 성경 참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그냥 입씨름하고 있습니다. 싸워요. 공격하고 반격하고 공격하고 반격하고. 우리 TV 정치 프로그램 이렇게 패널들 나와서 싸우는 것 같은 딱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반격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욥기. 그래서 저는 욥기 시리즈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강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우리 첫 번째 그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였어요. 이게 누구 입장이죠? 네, 욥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을 했던 것이 제가 바로 친구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네가 여지를 남겼겠지. 열왕기부터 시작되는 여지 시리즈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다시 욥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여지를 남겼다고 치자 이러면서 펼쳐지는, 참 이 제목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죠. 다시요. 그래 내가 여지를 남겼다 치자.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복습은 해야 되니까 2강 때 우리가 내가 여지를 남겼겠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친구들의 사고방식, 한마디로 그것은 규범적 지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사고방식의 전제 조건, 제가 본문을 계속 읽고 말씀을 욥기를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자, 전제 부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네. 정확한 뉘앙스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건방지죠.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게 친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지혜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욥기의 상황에서의 규범적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규범이고 규칙이니까. 하나님의 규범과 규칙은 이거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이 전제에 따라서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계속 흘러가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파란색. 1번 시작.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둘째예요. 시작. 하나님은 규범대로 행동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 행동하셔. 이거 어긋나시는 분은 아니야. 자, 그래서 담겨있진 않지만은 그 속을 좀 파봤어요, 제가. 속을 좀 깊이, 그 사람들의 내면을 좀 파고 들어갔더니 3번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 왜 예측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규범대로 하시니까. 그러면 규범만 알면 하나님은 내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더 확장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난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규칙대로 하시는 분이야. 규칙대로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규칙만 잘 알고 그 안에서 요래 하면 하나님 이렇게 결과는 자연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0계명의 제2계명이 그런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물론 이게 지금 새긴 우상은 아닙니다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너희들이 나를 눈앞에 두고 손에 쥐는 곳에 놔둬서 날 컨트롤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너희들의 사고 틀 안에 움직이는 여호와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봤지만 제 컨트롤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제 길보다 더 넓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예측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절대로 제가 제가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욥기 24장은 친구들의 이러한 사고방식, 즉 하나님은 규칙대로 일하시고 악인에게는 보응하시는
그래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공격하는 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하여 반격하는 욥의 반격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스 타이밍에 오셨어요. 아주 오늘 지금 이제 딱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욥기 24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뿅. 자, 여러분, 저는 세 번역으로 1절부터 25절까지 다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뭐를 주목해봐라? 욥의 논리래. 얼마 전에 롤드컵 고척돔에서 했었죠. 저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광화문에 이제 한의원 갈 때마다 거리 응원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그 무대 만들고 그러는 거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뉴스에서 봤더니 꽉 찼더라고요, 진짜로. 사람들은 그것을 관전할 때에 페이커가 어떠한 방법으로 게임을 할지, 그가 어떠한 전략을 쓸지, T1 팀이 어떻게 할지 관전 포인트를 삼고 아마 봤겠죠. 또 축구 좋아하시니까 엘클라시코가 열린다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아무튼 엘클라시코가 열린다면은 이 선수들과 이 선수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 싸울 건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나름 기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사이버 게임이나 실제 게임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길고 긴 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그래도 길어요. 분량이 기니까 빨리빨리 할 건데 그걸 볼 건데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뭘 보라? 욥의 논리력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욥의 논리력 속에 드러난 욥의 내면의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경 읽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냥 읽으면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개역 개정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역으로 준비해 온 겁니다. 아무래도 욥의 내면의 생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세 번째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제가 써왔어요. 욥과 친구들의 뭐요? 공통점. 우리는 늘 욥과 친구들을 대조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드러난 내면의 생각을 보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죠. 좋습니다. 오늘 초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빠르게 성경 본문을 하나씩 읽어갈게요. 자, 이제 욥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입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의문이에요. 욥이 가진 질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셔야만 하는가?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이제 코너에 몰렸어요. 그들의 공격이 뭐였죠? 인과응보의 하나님, 규범대로 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욥이 이러고 있으니까 욥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 범죄자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악인이야, 네가 숨겨둔 범죄가 있겠지. 계속 친구들이 이거를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욥이 반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때를 왜 안 정해 두셨을까?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는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자,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악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심판하셔야죠. 보응하셔야죠. 왜요? 그게 친구들의 논리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친구들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디로 시선을 싹 돌리냐면 세상에 지금 저 많은 죄인들, 악인들. 근데 저 사람들 왜 평안해? 저 사람들 왜 아무 문제, 왜 심판 안 받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저 사람들한테 심판의 때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응하지 않으셔? 악인의 죄를 보응하는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이게 욥의 반격입니다.
자,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서 욥이 그래서 관찰을 합니다. 욥이 세상을 좀 봤어요. 세상을 보았더니 자 2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원래는 12절까지인데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세 덩어리로 잘랐습니다. 2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악인의 죄를 보응하는 하나님이라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나 욥에게는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경계선을 옮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나요? 모세의 율법에서 지계표를 저 경계선을 옮기는 게 지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지파 땅, 누구 땅. 근데 이거를 옮기는 거를 성경 모세 율법은 정말 커다란 죄악으로 봤어요. 땅의 경계표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땅을 넓힌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중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그런데 그렇게 경계선을 옮기고 남의 가축 빼앗아 자기 걸로 하는 사람, 뭐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 빚 갚을 때까지 소 뺏어가는 사람, 소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라고.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건 굉장히 악인이고 중범죄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다가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유리걸식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나 욥은 이렇게 건드시면서 나한테는 내가 그래 죄인이라면 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먹는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나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굶는 사람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불쌍한 사람 없게 하라고요. 좀 더 많은 걸 얻은 사람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책임져 주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세상? 남은 거 긁어 모으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유리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이지? 계속 이어가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욥의 관찰 부분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어린아이가 노예로 잡혀가고 헐벗어야 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목말라 합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질러도 이게 욥의 속마음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죠. 자, 맨 아래 형광펜으로 친데 소리를 질러도 그 다음부터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보응하신 하나님이래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연약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세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이런 세상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세상은요. 동일하지 않아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악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13절부터 17절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소리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더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악인의 죄를 보응하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왜 저 악인들은 평안해 보이지? 왜 저 살인자들은, 왜 저 간음하는 자들은, 왜 저 도둑질하던 자들은 저 어둠 가운데 자기들끼리 어둠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지? 빛의 하나님 아니신가?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빛으로 어둠을 쪼이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왜 어둠이 저렇게 강력하고 저들 가운데 어둠이 그냥 강하게 드리워져서 왜 하나님의 빛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반론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욥의 생각도 어느덧 고정관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 다음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4절입니다. 글씨가 더 좀 작아졌네요. 죄송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소홀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씨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자, 이 전까지 욥은 악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었어요. 뭐야? 하나님 보응하시는 분이라며. 친구들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그런 말은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 친구들, 니들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고 지금 악인인 나 욥에게 이렇게 심판하고 보응하신다면 저들에게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문을 품었잖아요. 어쩌면 그 안에 내면의 감정은 뭐죠? 따지는 거예요. 왜 안 그러시냐고. 왜 굳이 꼭 찍어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그래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거 보면은 갑자기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악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잠시 평안하게 놔두시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질 거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맞죠? 위대한 신앙 고백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뒤까지 다 살핀다면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셔야죠. 예, 믿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자, 제가 여기다 이걸 이렇게 써왔어요. 예, 하나님, 저들을 그냥 저 악한 자들을 저대로 두시면 하나님 아니시지요.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러실 수 없지요. 저 살인하는 자, 저 간음하는 자, 저 경계석을 옮기는 자, 저 과부를 힘들게 하는 자 그대로 두시면은
하나님 아니시죠? 예, 하나님. 악인들을 다 분명히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리하셔야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셔야 제가 덜 억울하죠.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셔야 제가 덜 억울하죠.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이 논리 가운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 죄 안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러시는데 의롭게 살아온 나한테는 이러시고 어떻게 저 명백한 악인들에게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아니죠. 그런데 혼란을 겪는 욥인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욥의 생각도 어느 한켠에서는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해라는 사고방식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욥의 논리력을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욥의 논리력이 가져오는 그 내면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면의 생각들을 보자고 했죠. 욥의 지금 내면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새 친구들이 지금 저렇게 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짜증나서 반격은 했는데 하나님 이러셔야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셔야죠. 우리도 이런 신앙 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셔야죠. 하나님 지금 저 범죄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죠. 나는 헌금도 잘했고 나는 기도회도 잘 참석했고 나는 집회도 잘 참석했고 나는 선교도 갔고 나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나한테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이러셔야죠. 이러하셔야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러셔야죠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사실 욥에게도 발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세죠? 왜요? 지금 악에 받쳐 있어서 그래요. 억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가 여지를 남겼겠지라는 친구들의 사고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대개 친구들의 이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규범대로 하시잖아. 악인을 보응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패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것도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의 규범적 사고예요.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늘 사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그런 사고가. 자, 그런데 두 번째 곧바로 볼게요. 오늘 제목은 뭐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이죠. 시작. 내가 여지를 남겼다 치자. 그래요. 그래. 내가 여지를 남겼다 치자. 이제 욥의 사고입니다. 내가 여지를 그래 한번 남겼다 치자. 사실은 아니지만 나 억울해. 근데 그렇다 치자. 그러면서 욥은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에서 쫙 다 풀어낸 거예요. 예, 하나님 이러셔야죠. 하나님 악인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욥의 논리력에 비치는 그의 사고 또한 친구들과 비슷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근데 난 범죄 안 했으니까 나는 갚아주시겠지. 신원하실 거야. 만약에 나를 이대로 두신다? 하나님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적어도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가진 사고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 제 지평이 하나하나씩 넓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경험한 이 육신의 질병,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아프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셨습니다. 자, 친구들과 욥이 가진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는 이 생각, 그게 바로 제가 공통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는 결국 제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결론이 뭐였죠? 절대자의 자리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한 사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 패턴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에 반론하여 반성적인 지혜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절대자의 자리에 앉기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써왔습니다. 사고가 태도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욥의 친구들의 사고는 욥을 공격하는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는 욥의 사고는 하나님께 강하게 따지고 친구들에게도 강하게 따지는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은 규칙대로 규범대로 이러셔야만 한다라는 이 사고와 패턴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면, 자, 이제 21세기로 돌아오세요. 이제 욥의 시대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으로 오세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절대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분은 성경에서의 만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부정하고,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외에 말씀이나 다른 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요. 내가 경험한 교회가 전부요. 내가 그동안 해온 내 부서의 운영 방식이 전부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우리 나라와 체제가 전부요. 라는 생각의 귀결. 그리고 그것이 태도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월 1일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였어요. 개척했던 바로 그 첫날 21세기 상반기 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간성의 회복.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나아갈 길이다라고 제가 1월 1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겸손함,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내가 교회 사역은 다 내가 이해한 방식이 진리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하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국은 인간성이 회복되려면 타인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다 선지자 된 것처럼 선지자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애티튜드가, 그 사고로부터 그 애티튜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나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였잖아요. 예,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조금 또 내일 조금 알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 당신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교회 내에서 또 내 직장 내에서 내 가정 내에서 사회에서 타인들과 어울리며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에 비로소 인간성의 회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를 통해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의 지평이 한 명의 성도가 넓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 썩어져 가던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득했던 곳이 빛이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는 말씀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한국 개신교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길 간구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짧게 한 2분간, 3분간